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죄를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야요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수함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 수리를 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해기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돌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정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점수에 참 민감하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 내가 시험에 성적을 몇 점 맞았는가 그 점수를 참 귀하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요즘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근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는 그 일이 있을 때면 모두가 다 뭡니까? 기를 쓰고 그 점수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나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떻게 평가하시겠죠. 그건 하나님께 놓아두고 하나님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 자신은, 우리 자신은 나의 신앙생활의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는가, 그리고 그 점수의 기준을 어디에 근거하여 내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의 신앙이다라고 내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시겠습니까? 나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다. 뭐 그 점수를 매긴다니까 뭐 교만하다 어쩌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솔직하게 자신의 신앙의 점수를 한 번쯤 여러분 평가해 본다는 것 얼마나 내 신앙에 큰 유익이 될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뭐 점수가 어떻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신앙의 점수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뭡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주일 성수가 가장 기본적인 점수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 역시도 점수에 여러분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혹은 거기다가 내가 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전도하여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다 한다면 이 역시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점수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신앙의 점수를 매겨보면서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을 거야. 왜? 나는 주일 성수하고 있고 나는 11조 생활하고 있고 나는 전도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고 그가 므낫셋이 왕이 되었지요. 므낫셋이 여러분 반역 가운데 죽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의 교통을 여러분 전승하기 위하여 누가 왕이 됩니까? 므낫셋의 아들 여러분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아몬이 또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나이는 불과 8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8살입니다. 어린 꼬마예요. 아니 이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요시야 왕의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는 몇 점을 매길 것이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겠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8살 먹은 어린 꼬마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 어땠다고요? 정직히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간 모든 길을 가면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뚝심이 있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므낫셋이었다. 아니 요시야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그리고 그러한 요시야가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3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이 헌금했습니다. 그 은을 다 모아다가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게 하고 hil기야는 그것을 성전을 감독하는 자들 또 고치는 자들 그 수리하는 자들에게 직접 주게 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수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서진 것들. 그렇지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아몬 왕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이들로 인하여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성전 여기저기 우상을 세워놨고 제단을 쌓고 그러니 성전이 아닌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게 된 이 왕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여 새롭게 단장하는 일들을 명령하고 있고 그 일들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면 수리 가운데 뭘 발견한 겁니까? 성전에서 hil기야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서기관 사반에게 주면서 서기관이니까 그가 읽었지요. 읽었을 때 그걸 다시 왕 요시야에게 가지고 오게 되고 요시야는 여러분 서기관 사반에 읽은 거란 율법책을 들으면서 그는 옷을 찢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이르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라고 오늘 13절 마지막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정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요시야 왕의 여러분 신앙의 점수를 매겨볼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또한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완전히 망쳐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다시 만드는 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또한 오늘 율법책을 여러분 통하여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한 것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디 우리는 가장 큰 포커스를 둬야 합니까? 요시야 왕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라고 우리는 어디에 그 점수를 두게 되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의 성전 수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자라는 인정도 받을 만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만나게 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더라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자신의 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인 것을 느끼는 것, 바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 요시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망쳐놓은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세워놨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목상들 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 대단히 잘한 일이야. 나는 내 백성들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고 정말 다윗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간 건 너무나 잘한 일이야라고 자신이 신앙의 모든 행위에 대한 얼마나 만족감을 누리며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물론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 해야 합니다. 맞는 일이죠. 근데 정작 뭘 보지는 못합니까?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게 되면 뭘 모르는 겁니까? 내 행위에 된 것만 여러분 생각날 뿐이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행한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야말로 여호와 앞에서 정말 잘했다라고 그렇게 내가 이건 참 잘한 거야, 내가 이런 건 너무 잘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요시야 왕 앞에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사실 목사로서 저 자신이 가장 마음 가운데 두렵고 두려운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가 참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기준되어서 이로 인해서 내가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계산되고 정리되고 여러분 또한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민해 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은 과연 몇 점인가라고 매길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여러분 그 근거를 둬야 합니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 자체 이거 지금 점수가 안 된다. 뭐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
나는 남들이 못하고 있는 새벽재단을 쌓고 있고, 나는 전도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직분과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것,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버린다 한다면, 거기에만 묶여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점수를 빵점이라고 처리할 것 같아요. 왜요?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너무도 귀한 말씀이어서 우리 로마서 7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우리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9절 말씀, 로마서 7장 9절이에요.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디에 매여 살았습니까?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도 사실은 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지요. 그때는 누가 살았습니까? 그때는 죄는 죽어버리고 자기는 살아있었어요. 청년 사울일 때 여러분, 그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마치 영적인 그런 신앙의 길을 간 것처럼 그는 착각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러한 만족으로 그 자신이 여러분 살아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렇게 그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또 많은 주변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평가해 주니까 엄청나게 마치 올라가는 그러한 자신의 이치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는 죽어버립니까? 죄는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율법을 바르게 뭘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보니까 뭐는 살고 자기 죄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죄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나는 죽었도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죄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 상태. 왜요? 내가 행한 그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교회로 봉사한 거,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누구는 살고 나는 살고 뭐는 죽고 내 안에 죄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잘못하면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성도는 없더라. 나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한 자는 없노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만족해버리는 가운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그 신앙의 점수를 0점 처리해버린다니까요. 그 엄청난 행위를, 그 엄청난 수고를 다 해내도 하나님은 그걸 빵점 처리해본다니까요. 빵점 처리를요. 그러나 계명을 깨닫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자신이 행한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개수라고요. 어떻게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는
청년 사울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을 때는 이보다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계명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나보다도 심각한 범죄자가 없고 나보다도 큰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점수를 매겨봅니다. 그 점수의 가장 첫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깨닫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근본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있는 존재된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가 율법책을 통해서 서기관 사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을 때 그는 자기 옷을 찢었다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오늘 찬송했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뭐라고요?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여러분 요시야가 그거예요. 자, 그것이 근거되어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졌을 때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나가고 나간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요? 내 신앙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한다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앙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안타깝게도 뭐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신앙밖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고 잘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0점 처리, 빵점 처리밖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 건가? 예배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새벽제단 쌓아야 합니다. 기도생활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11조 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가운데 행해지는 이 모든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시야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율법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요시야는 자신의 행한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나아라고 하면서 또 백성들이 그렇게 그를 여러분 지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는 마치 그가 잘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딱 한마디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있을까요? 되풀이 됩니다만 자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내 행위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신앙의 경륜, 연륜 혹은 내가 지금껏 섬기고 봉사했던 그 어떤 수고 그 행위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할까요?
말씀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아가서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범죄자인가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한 나를 주님 살리시고 지금껏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이어질 때에 성도는 내가 주 안에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되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실까요?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점수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일들을 볼 때에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했고 그는 다윗의 모든 길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고 무엇보다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일들까지 정말 멋지게 귀하게 감당한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하고 귀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서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통회하며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진정으로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믿음인 것을 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점수가 주 앞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행위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먼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네가 주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성을 깨닫는 가운데 오늘도 그러한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감사하여 주님 그 믿음에 근거하여 주일 성수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11조 생활, 전도 생활, 직분 감당, 봉사, 헌신,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내 행만 바라보게 되는 성도는 잘못하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불편하기 쉽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행위만 보면서 나 이렇게 잘했는데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주의 성도들 양떼들을 바르게 목양해야 하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잘 관리하여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그 근거 안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 주의 백성들 주 앞에 왔습니다. 한 영혼들을 귀하게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주 앞에 귀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요, 우리 신앙의 점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내 행위에 금도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인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요시아가 옷을 찢은 것처럼 정말 내 마음, 내 가슴을 찢으며 통하고 자복하는 심령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부족한 나를 지금껏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는 감사하여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 신앙을 남과 비교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행위들을 남과 비교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니까요. 우리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평동 서북교회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4월 16일 우리 부활절 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온 성도들의 태신자들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인국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건강을 되찾아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마음만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들, 마음에 동하는 마음 근심하며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아들 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두렵고 두려운 것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되면 내 행위만 보입니다. 내 수고만 보입니다.
내 충성만 보입니다. 내 헌신만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되면 내가 남보다 더 잘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무능한 자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주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이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러므로 내가 정말 주님 교회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그러므로 내가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여, 이것이 바로 놀라신 주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점수로 매긴다 했을 때 내가 행한 그 어떤 행위도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정작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그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이 아니요 주의 영광이 되며 주님 자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진정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0점짜리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아버지 요시아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몬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문하서도 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한 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가 원각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성전을 성전답게 세운 것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있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인정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근거 기준 되어서 하나님 행해주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참 잘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종가 우리 사랑하는 평동서북교회 예배하는 모든 이 아침 예배하는 심령들 안에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 나갈 때 나보다 더 큰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요 축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의 수고가 나의 아버지 헌신이 자꾸만 생각이 날 때면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남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며 나는 저보다 나라는 그러한 마음에 들어올 때면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 이것 자체가 놀란 복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성도는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난 주님의 평동산울교회 주께서 피로 값지고 이곳에 주의 교회 세우셨는데, 이 지난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에 서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 앞에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나보다도 주 앞에 악한 죄인이 없으며, 나보다도 주 앞에 추한 죄인이 없으며, 나보다도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없으면 깨닫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대로 원들이 살게 못하는 지금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 함께 노력한다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원들을 서지 못했던 쪽을 용서하자. 늘 노력하고 주 앞에 시비로 부끄러운 죄인을 버려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섬기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신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자연스러워하고 아버지 100점 만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아버지 빵점 처리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한 것 같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빵점 처리가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적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네가 살았더니 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주여 바울의 고백이 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죄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죄는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의 교회가 교회답게서 어떻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